송기런 목사님의 글에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공직자인데 말단 공무원에서 출발해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으로 선배와 후배 사이에 그 신망이 두터운 분이에요. 어느 날 장로님의 아내 되는 분이 아들의 메모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놀란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애가 상처가 되었느냐고 따졌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을 하는데 아들이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한 편지를 받더니 저런다고 아내가 거드는 거예요. 이상한 편지는 그가 아버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쓴 편지와 코팅까지 해서 아들에게 보낸 아들이 사랑스런 20가지 이유라는 글이었습니다. 대입 수능을 3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드디어 수능날 아들이 그동안 괴로움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유언처럼 말을 남기면서 삼수까지 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덜컹했다.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 시험 잘 쳤느냐고 물었더니 한 개 틀렸다. 아들은 좋은 대학 법대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장로님은 그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때 이후로 매일 아침 그 아들을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아들이 신바람이 난 거예요. 장로님의 고백대로라면 그 아들의 잠재력이 폭발을 한 거예요. 요즘은 특별 편성된 TV 프로그램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김창옥 쇼인가 그분이 그 강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한 강연을 하나 들어보니까 하루에 15번 정도 안아주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다 그냥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 저도 흑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 시절에 집사람이 한 번은 애들을 좀 안아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이 안기려고 오면은 제발 좀 한 1분 이상 좀 안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동생이 그냥 연달아 태어나는 바람에 아직도 사랑이 고팠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오면은 안아주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떨어지려고 할 때까지 제가 안아줬어요. 지금은 제가 흑어를 잘합니다. 집에 오면은 제가 먼저 찾아가요. 방으로 도망가면 제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안아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또한 안수하고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하면은 더 좋은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이 자기 조절과 자기 계획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탁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제사장은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여러분 신약에는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특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제사장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밑에 있는 3절은 우리 같이 읽습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의 축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과 그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되 뭐라고 간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축복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거기에는 상반부에는 여호와가 양에 대한 목자처럼 우리를 대하신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반부에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처럼 우리를 대하신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손님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이것은 또한 목자가 양을 다루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에요. 맹수가 나타나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양은 목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목자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목자를 쳐다보다가 또 맹수를 쳐다보면 그는 벌벌 떨면서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목자는 떨고 있는 양들을 다급하게 양의 우리에 넣고 그 문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의 귀와 목덜미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시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그 마사지 하는 것이 더 부드러워지고 털도 마찰음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떨어지지 않도록 된다는 거예요. 마사지를 받은 양은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여러분 해충이 번성하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볼 때에는 그게 참 멋있어 보이지만 어떨 땐 굉장히 클로즈업을 하면은 그게 파리떼가 얼마나 이렇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특히 파리가 양들을 극성스럽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아예 생명을 위협하기도 해요. 파리들은 양들의 그 축축한 코 점막에 알을 낳습니다. 그게 유충이 생기고 어떤 것은 코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양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나무에 머리를 찧어박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양을 자살에까지 내모는 것이 바로 이 코파리예요. 목자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코파리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기름이 코로 흘러내리고 코파리는 기름 때문에 양의 코에 앉지도 못하고 달려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양은 고백합니다. 코파리를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길 때에만이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갖춰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보다 많은 돈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약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도리어 약하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부모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 사랑이 약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만큼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축복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시편 67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창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창조된 인생은 타락하여 다시 죽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살린 거죠. 그래서 그걸 재창조한 거죠. 구원은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글작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모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도록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어떻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잘 될 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닫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면 꼭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될 일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형통은 지금 당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나중에 잘 되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만사 형통인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늘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아는데 몇 번이고 들추어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처음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열심히 아버지를 돕는데 형들은 더 미워하는 거예요. 정직한데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나마 그가 빛을 보게 되었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것 잠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도움받은 자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감옥 생활은 하염없이 기약 없이 길어져 버려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간수장이 그를 잘 알아봐서 감옥에서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감옥 총무 되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클레드 웨일이 쓴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살펴보니까 1만 시간의 정성을 그 분야에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면은 결국에는 전문가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여러분, 혹시 감옥 갈 일이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요셉은 하루에 10시간씩 3년의 교육을 그곳에서 받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국비장학금으로 아무 걱정 없이 도리어 좌우에 어떤 것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3년 동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선악과 문제로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어요.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에 자신의 가족 외에는 그 어떤 친척도 자신을 지원하지 않았고 도리어 손가락질했고 외면하였어요.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노아의 가정이지만 그곳에서도 역경과 어려움이 또 닥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명의 자녀를 둔 야곱의 가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면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떨 때 감동을 주시면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까지도 나눴고 또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매달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의 가정은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먼저 축복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축복받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며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를 안아주면서 축복하고 그를 안수하면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머문 그의 자녀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 부모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심령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심으로 가정마다 회복되시고 자녀들마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평강이 머물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